퀴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께는 사직동교회 무료 엘리베이터 평생 이용권, 이거 싫으시면 롯데백화점 평생 무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요, 조지 뮬러라는 분 아시죠? 이 조지 뮬러는요, 고아원 이거 운영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님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라는 것을 끝없이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 별수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믿고서 나아갔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비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비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리 네가 뭘 하라? 방주라는 걸 만들어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을 했던 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자, 퀴즈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 정답입니다. 오늘 뭘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해 죄송합니다. 정답은 보이지 않는데 그냥 믿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선배님 여러분, 제가 늘 표현하듯이 여러분은 믿음의 모습을 여전히 장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눈에는 분명히 안 보여요. 그런데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어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주로 우리 나라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았죠? 농경사회, 농사를 지었죠. 그러면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나기를 기다리죠. 봄비와 햇살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결국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자녀 농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자녀들이 내 성에 안 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냥 나가버려라 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하든 끝내 눈물로 기도하면서 참고 보듬고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자녀 농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과거에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명절에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들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가나에 있던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죠. 자, 한편 가버나움에 살았던 갈릴리와 베레스라는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살았더래요. 그 왕에는요, 수많은 관리들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수많은 왕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곧 아들이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감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왕의 관리는요, 결국 한 가지 결단합니다.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 예수님께 열심히 걷고 뛰고를 반복하며 달려갑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km 정도 거리면 어느 정도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체 건장한 사람들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7시간 이상은 걸어야지 겨우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 정말 장시간 걸어야 될 이 거리를 정말 힘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그 아비의 마음을 이 시간 잠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비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죽도록 열심히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한번 걷기도 했겠죠. 자, 그래서 겨우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도착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대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제발 좀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있는 대로 빨리 가입시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절박함, 아비의 절박함을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해서 이 시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주가, 내 아들 녀석이, 이 딸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그 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 아들을, 제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새벽이고 밤이고 철야고 나와서 그냥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비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야.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아비 된 왕의 관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여, 표적을 봐야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질문해 볼까요? 이 예수님의 표현은 이 왕의 관리를 혼내는 겁니까? 아니면 타이르는 겁니까? 누가 봐도 혼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혼내는 장면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형제여,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너한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묻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전히 너가 눈으로만 증거를 확인하려는 습성이 너한테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특별히 너의 현재 그 안 좋은 상황에서는 믿음의 눈을 좀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예수님께서 과거에 왕의 관리했던 그 메시지가, 음성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는 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를 먼저 찾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죽음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릴 수 있는 분인 줄 우리는 믿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그 왕의 관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믿는 자까지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지금 선물해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왕의 관리는요,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이제 드디어 듣긴 들었습니다. 이때 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왕의 관리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알겠습니다, 예수님, 가볼게요 하면서 또 30km를 열심히 걷고 뛰고 반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 애가 지금 이제 2명의 딸이 있는데 누가 아프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근데 대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딸이 살아났다? 이러면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왜?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나았다는 증거주의서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그 왕의 관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왕의 관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 갑자기 쑥 그에게 들어갔는지 철석 그 말을 믿고 돌아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난 그냥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 잘 없으시죠? 뭔가 예수님께 자꾸 궁시렁거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도 좀 뭔가 증거는 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걱정합니까? 노후 준비, 의료비, 생활비 지금 나 부족한데 하나님 공급할 것을 그래도 믿고 생활할 때가 그래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또 통장 잔고가 0인 것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중에서도 당장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털썩 믿음으로 헌금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와 손주가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는 있는데 직접적인 변화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배우자가 질병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위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과거 왕의 관리 역시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만 천지 창조하셨던 것을 과거에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것을 믿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야기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그리고 밭에 양식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뻐합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이 시간에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안경을 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관리는 예수님의 단순한 대답 하나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그 왕의 관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 갑작스럽게 자기 밑에 있던 수하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주인님, 당신 아이의 열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진짜 당신 아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의 관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손바닥을 탁 치면서 이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한 분 맞으시네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그 50절에 나와 있는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할 때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 말씀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자기 아들이 실제 열이 떨어지고 살아난 것을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한번 맛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평상시 몰랐던 그가 이 기적 한 번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믿는 것 때문에 본인이 죽고 나서도 영원히 살 천국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 귀한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 진짜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한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상황을 어둡게 하고요, 어떤 징조도 안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 그 자체를 신뢰하는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도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본받기를 원하고요, 오늘 또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즉 가짜 믿음 아니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단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간절함이 이곳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왕의 관리는요, 돈도 권력도 세상적인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에서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정말 무력감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살리신다던데 그 예수님만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 믿음 하나, 그 소망 하나 붙들고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절박함이 믿음의 첫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박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믿지 않아도 신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박함이 먼저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가 병든 그 아들을 위해 매일 그 차디찬 교회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웃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비웃자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내 아들을 살리는 것 두 번째이고, 그 첫 번째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좀 뭔지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확고하게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 받는 대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겪으며 간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간절함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절박함을 느끼고 간절함이 있을 때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 기도의 제목인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은 나를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내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아서도 그렇고, 말썽쟁이라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시고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응답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고난의 터널은요,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니에요. 출구가 있는 터널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마냥 없는 것은 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간절함이 남아있는 한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 이것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기도의 잉크라면 간절함은 믿음의 펜입니다. 잉크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잉크를 통해서 펜에 묻혀가지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과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흘린 우리 수많은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기록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힘들었다라고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메모하고 기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무력감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것, 그 또한 이 절망의 문턱에 서였습니다. 행동하는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께 이 시간 한번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믿음이 아니라요, 절박한 사랑의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그 놀라운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끝으로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하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지만 그의 요청대로 즉시 집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한마디 하셨죠. 뭐 어떻게 해요? 50절 말씀에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한마디는 인간의 눈에는 너무 답답해요. 단순해요. 너무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안수해 주시지도 않고 내리신 그 예수님의 명령 하나에 그 시간에 자신의 아들의 열이 났고 열이 떨어지고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즉,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이며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미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역사하셔 주시는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까 제가 찬양 짧게 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열리지 않을 것만 같던 멀쩡한 바다가 갑자기 갈라지고, 이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회의론자들과 과학 법칙을 주장하는 자연주의자들은요, 계속적으로 기적을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거는 과거의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다, 기적일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믿음으로 너희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저 어마어마한 능력이 온전히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적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너의 어쩌면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보시고 원하는 그 목적대로 기적을 베풀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돌아와 볼게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구덩이에서 건지시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한 그 육체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실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50절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뭘 믿고 이 세상 지금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내비게이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가더니,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는 아무런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도 어떤 징후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 그냥 간다. 이 어마어마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말씀을 품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겠죠. 히브리서 잘 알고 있는 11장 1절 말씀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을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인 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응답을 듣기 전부터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 여호와의 일의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아들 이삭을 갑자기 갖다 바치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없이 여쭤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확연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입니까? 아니요. 이미 사전에 예배된 어린 양을 보여주시면서 무엇보다 아들을 그렇게 죽기까지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어마어마하게 서로에게 좋은 사건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믿음의 길은 사실 어둡고 낯설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멀리까지는 안 보여도요, 지금 내 발자국 하나하나 그 모든 앞을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결국 그 길 위에 기적들을 하나씩 예비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적과도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인생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도전하기를, 이미 예비한 기적들을 여러분 맛보시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하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가 걷고 있을 때 이미 아들이 열 내렸다는 것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된 거죠? 그가 걷는 동안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도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직 회복되지 않는 관계, 해결되지 않는 것들, 낫지 않는 질병들 혹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현실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사야 말씀 55장 11절은 우리에게 분명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기다림의 길이자 순종의 길이며
결국은 기적이 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었고 그의 아들은 결국 그 믿음의 걸음 위에서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이 모든 행보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 여러분, 세월이 참 많이 흘렀지요. 그래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힘이 있어요. 이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덕분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음의 우리 이 후배들 역시 그 여러분들 선배님들의 모습을 열심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가라, 너의 자녀가, 너의 손주들이 이미 나았다. 가라, 너의 인생이 회복되었다. 가라, 너의 인생 이미 살아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번 우리 어려운 인생 돌파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길로 내가 가리라. 내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천국 앞에 설 때에 진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당당히 보이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